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요즘 우리 교회는 아침마다 시편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묵상한 시편에 공통된 주제가 있는데요. 바로 찬양이었습니다. 월요일부터 하나님께 새 노래로 찬양하라 라는 말씀이 이제 시작으로 계속 찬양에 대한 말씀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시편 96편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새 노래는 새로 작사 작곡한 노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찬양을 불러도 새롭게 깨달은 은혜와 또 새로운 감격과 새로운 마음으로 찬양하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마다 새 마음 새 은혜로 찬양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어떠셨나요? 우리 예배 가운데 벌써 우리가 함께 불렀던 찬송이 2번이나 있었는데 새 마음과 새 감격으로 찬송을 하셨나요? 하나님 앞에 나와 찬송하는데 새 마음으로 새 감격으로 우리 찬송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책을 읽어도요, 읽을 때마다 감동이 다릅니다. 똑같은 영화를 봐도 볼 때마다 느끼는 것이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똑같이 찬송할 수 있겠습니까?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마다 새로운 은혜로 새로운 감동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00편은 시편 중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을 모아놓은 시편 중에서 결론에 해당하는 시편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시편 100편을 회당에서 부르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시편은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시편 100편 1절에서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김연아 선수 아시죠? 우리 한국 사람 김연아 선수 모르면 아마 우리 한국 사람이 아닐 것 같습니다. 최고의 피겨 선수가 된 것은 기술뿐만 아니라 표정 연기도 한몫을 했습니다. 김연아 선수에게는 2명의 코치가 있었습니다. 우리 브라이언 오서라는 코치는 기술적인 면을 가르쳐준 그런 코치인데요. 데이빗 윌슨이라는 코치는 안무 코치여서 예술적인 면을 이제 담당하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윌슨 코치가 김연아를 그 선수를 처음 만났을 때 그 선수는 김연아 선수는 전혀 웃지 않는 선수였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잘 아는 그 김연아 선수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표정을 가졌던 선수였다는 것이죠. 아예 표정이 이제 없었다는 거예요. 2004년에 두 사람이 처음 만났는데요. 그해 김연아 선수는 주니어 그랑프리 파이널에서 준우승을 했던 이제 그때였습니다. 우리나라 선수로는 국제대회에서 준우승한 것이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귀국해서 오는 그 공항에서 취재진들 앞에서 인터뷰를 하는데 웃지를 않는 거예요. 무표정. 아예 표정이 아예 없었습니다. 그래서 윌슨 코치가 이거 암담한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연기를 해야 되는데 피겨라는 것은 이제 어떤 안무를 통해서 표정 연기를 해야 되는데 근데 이 표정이 없는 거예요. 웃지 않을 뿐만 아니라 표정 자체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코치가 가장 먼저 한 것은 김연아 선수를 웃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농담도 하고, 그러니까 가르치기보다는 농담도 하고 자기가 우스꽝 표정을 하면서 어떻게 하든 김연아 선수가 웃을 수 있게 했는데요. 물론 그 선수가 힘든 그 훈련 과정과 또 긴장감 때문에 늘 표정이 굳어 있었기 때문에 그랬죠. 근데 그 코치의 그 노력으로 표정이 밝아지기 시작했고요. 어느 순간 여유로운 아름다운 표정 연기를 할 수 있는 수준까지 되었습니다. 피겨 선수에게도 표정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는데 우리의 표정이 지금 어떤가요? 이렇게 굳어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보시기 어떠실까요? 밝은 표정으로 예배드리고 기쁜 모습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표정은 단순히 겉으로만 드러나는 웃는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양할 때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그 순간이 기뻐야 우리 표정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우리 표정이 밝지 않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즐거운 마음, 기쁜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런 표정, 우리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나와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양하는, 즐거운 마음으로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표정으로 노래를 잘하는, 찬송을 잘하는 사람을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노래는 잘 못해도 밝게 웃으며 찬송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까요? 어떠실까요? 지금 아까 잠깐 웃으셨다가 지금 다시 표정이 굳어지셨어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늘 밝은 표정으로 하나님께 찬송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앞부분의 찬송은 특별히 경배와 찬송과 경배 찬송과 고백 찬송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송입니다. 기쁨의 찬송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늘 하나님께 밝게 웃으면서 기쁨으로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찬양해야 하는 이유가 3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100편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우리는 하나님의 양입니다. 그것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뜻합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의미하는데요. 기쁜 일이 넘쳐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쁘게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이 잘 풀릴 때만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어떤 모습과 상황 속에서도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 삶이 지금 꼬여있어 힘들 때 더 기쁘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은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그렇게 우리 삶이 오히려 꼬여있을 때 하나님께 나와 기쁘게 찬양할 때 우리 마음이 위로를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했는데 위로를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 힘을 얻어가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그렇게 찬양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찬양을 통하여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네가 지금 상황이 이렇게 힘들어도 나를 기쁘게 영광 돌리고 찬양하는구나. 그 하나님이 그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삶에 들어오셔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용규 선교사님의 그 떠남이라는 책에 보면 셋째 아들의 어렸을 때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자녀가 4명이나 되는데요, 이 선교사님은 특별히 그 셋째 아들이 그 놀이를 좋아했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 이제 아기들이 어렸을 때 이제 우리가 많이 하는 놀이인데요, 이렇게 높이 들었다가 뚝 떨어뜨려서 탁 잡으면 좋아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뭐 싫어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가끔은. 근데 이제 특별히 그 셋째 아들이 굉장히 그걸 좋아했는데, 근데 그 이용규 선교사님한테 계속 해달라 그래서 이제 그 놀이를 해주면서 그 아이의 표정을 가만히 관찰해 봤더니 처음부터 웃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약간 이렇게 칠끔 눈을 감았다가 나중에 확 이렇게 아빠가 잡으면 그때 환히 웃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느낀다는 거죠. 이렇게 살짝 떨어질 때 그 두려움이나 짜릿함을 경험하지만 아빠가 잡아줄 것을 믿기 때문에 자신의 몸을 아빠에게 맡기고 그 놀이를 즐기더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빠가 아닌 다른 사람이 그랬다면 그러지 않았겠죠. 우리 삶 가운데도 그렇습니다. 늘 즐겁고 기쁘기 때문에 기쁨으로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와 기쁨으로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며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을 때도 기뻐하셨고요, 우리를 돌보고 계실 때도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인간을 창조하시고 보시고는 너무너무 기뻐하셨습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너무너무 기뻐하셨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을 때도 기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보시며 우리를 돌보시는 지금도 우리를 보고 계시며 기뻐하십니다. 이 성경은 스바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크게 소리내어 노래하면서 기뻐하신다라고 이 스바냐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향해 기쁨으로 노래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더더욱 그 하나님을 향하여 기쁨으로 찬양 드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를 향하여 잠잠히 바라보시며 사랑하시며 또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바라보시고 우리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 그렇게 내려다보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며 기쁨으로 찬양을 올려드리는 이 예배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시편 100편은 감사함으로 찬송하라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100편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문은 성전문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궁전은 성전을 의미합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 하나님의 문을, 성전의 문을 들어올 때 감사함을 가지고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당에 들어오실 때 감사함으로 들어오셨나요? 어떤 마음으로 들어오셨나요? 저도 예배당에 들어와 이 자리에 앉을 때, 우리 이 설교자의 이 자리에 앉을 때 늘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부족한 자를 또 오늘도 설교자로 세우셨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가 성전문을 들어올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한 주를 지켜주셨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게 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으로 들어오실 때 그때부터 우리의 찬양은 시작하는 것입니다. 늘 예배당에 들어오실 때마다 그 마음으로 들어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찬양은 성전문을 들어오시면서 가지는 감사함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이미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찬양이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 없는 찬양은 어떨까요? 감사가 없이 드리는 찬양은 어떨까요? 그것은 찬양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노래일 뿐입니다. 하나님에겐 전혀 상달되지 않는 그냥 지나가는 노래일 뿐입니다. 감사로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5절에 보면 우리가 감사로 찬양 드려야 하는 이유가 나오는데요, 시편 100편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이 문장의 히브리어 원문 앞에는 키라는 단어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번역할 때 이걸 이제 번역하지는 않았는데요, 왜냐하면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기쁨으로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찬송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하시다라는 것은 토브라는 단어인데요, 하나님의 성품과 존재가 선하시고 아름다우실 뿐만 아니라 행하시는 모든 것이 선하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좋으신 하나님, 그 찬송처럼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신데요, 성품만 좋으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행하는 모든 것이 좋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우리에게 선을 이루어 주시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하여 좋으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다 그 모든 것까지 하나도 빼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 합력하여 선으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바로 인자하심인데요, 헤세드라고 합니다. 이 헤세드는 언약에 근거한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말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아들을 죽이심으로 우리에게 언약해 주셨습니다.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작정하시고 우리에게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습에 상관없습니다. 우리의 모습에는 상관없이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주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성실하심인데요, 에무나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우리의 불성실함에도 상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불성실함에도 상관없이 성실하게 우리를 대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렇게도 많은 범죄를 저지르고 하나님을 대적했지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만나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한번 굶어봐라. 우리 가끔 그러지 않나요? 우리 애들한테 엄마한테 하면 야, 뭐 밥 먹지 마. 하나님 한 번도 그러지 않으셨어요. 아무리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에게 나와서 불순종했어도 만나는 하나님께서 성실하게 아침마다 내려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부족하고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고 등 돌리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향한 사랑과 은혜를 멈춘 적이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과 멀어져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를 한 번도 단 하루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예레미야 예가 3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우리가 진멸되지 않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크시고 그 인자와 긍휼이 아침마다 새로울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이 크기 때문이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날마다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그 성실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도 오늘도 하나님 날마다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어떠한 마음이 있을지라도, 어떠한 하나님을 향한 그런 믿음일지라도 하나님은 성실하게 우리를 은혜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찬송이 가득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선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요,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돌보아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실하심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날마다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감사함으로 나올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 주일 오후 예배 때 우리 찬양단 찬송 중에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이라는 찬송이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그 찬송이 아주 특별한 찬송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을 주시고 헌신하게 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 말씀을 주시는 그 예배 가운데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고 하나님께 헌신을 다짐했었는데요, 그 예배 봉헌송이었습니다. 제가 그 예배에 정말 은혜가 많았는데 이 봉헌송에서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찬송 들을 때마다 울음이 납니다. 여러분에겐 그런 찬송 없으신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찬송, 정말 그 찬송을 부르면 그때 그 감동과 하나님의 은혜가 기억나는 찬송이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그 일 이후에 나중에 목회자로 헌신하기로 다짐하고는 예배의 봉헌 특송을 하는 그런 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예배의 앞부분에 우리 찬양단이 찬송하는데 이 첫 찬송이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그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저는 눈물로 그 예배를 시작을 했죠.
하나님께 이제는 내가 목회자로 내가 헌신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 그래서 내가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라고 그날 봉헌 찬송을 하기로 되어 있는 그날 첫 찬송이 아침 안개 문학가, 내가 처음으로 은혜 받았던 그 찬송을 그 찬양단이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찬송은 내가 두 번째 은혜 받았던 찬송을 하나님 불러주시고, 세 번째에는 세 번째 내가 은혜 받았던 찬송을 부르시고, 네 번째는 네 번째 받았던 은혜의 찬송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 찬양단이 불렀던 모든 찬송이 다 제가 은혜 받았던 찬송, 그것도 순서 하나 틀리지 않고 하나님이 차례대로 불러주셨습니다. 제가 그때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선곡하셨군요. 이 찬양단이 선곡해서 지금 이 찬양 인도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 찬송곡들을 선곡하셨군요.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은혜 받은 찬송, 그 찬송을 네가 불러라 라고 하나님이 그 예배 가운데 들려주는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찬송을 받으시고 또 그 찬송을 통하여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찬송을 통하여 하나님께 받는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1장 3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안고 계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를 성실히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새 노래로 기쁨으로 찬양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와 찬송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날마다 우리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상일교회와 상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